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사명자는 부르심을 따른다는 제목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일에 헌신된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헌신자만을 사명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도라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첫째, 사명자는 울더라도 가야 합니다. 10절, 11절에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연한 일인지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준비하고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베스메스로 보냈습니다. 만일 두 암소가 곧장 베스메스로 향한다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젖을 물리지 못한 두 암소에게서 송아지를 떼어낸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잔인한 짓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전례를 맞고 어미소를 찾는 송아지들의 울음소리에 두 암소가 움직이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를 두 암소가 메고서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뒤에서는 두 송아지가 어미소를 찾아 울고 있고 이 소리를 들은 두 암소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 번도 젖을 물리지 못하고 떠나는 두 어미소의 강한 모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암소는 새끼를 낳자마자 잔인하게 생이별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옮겨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두 암소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베스메스로 옮겨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두 암소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이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짐승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사명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두 암소처럼 울더라도 가야 하는 길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길로 빗나가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빗나가지 않았음은 부르심의 목적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진리를 따라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이같이 본성을 거슬러서 베스메스로 향했던 두 암소처럼 우리도 주님의 멍에를 쥐고 걸어가야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울더라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목회자나 선교사만을 사명자로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둘째, 사명자는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13, 14, 15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베스메스는 블레셋과의 경계선에 있던 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지경에서 다가오는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를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두 암소가 이끄는 수레가 정확하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섰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자신들이 죽어야 될 자리를 찾아서 수레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였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뚜벅뚜벅 나아가야 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베스메스 사람들은 새 수레를 끌고 온 두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할 일을 다 마친 두 암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암소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또한 번제물은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야 했지만 두 암소가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는 언약궤를 옮기는 거룩한 일에 사용된 두 암소를 또다시 세속을 위한 일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세속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은 번제 외에 또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언약궤가 돌아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드린 화목제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다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머물렀습니다. 그 20년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기간입니다. 16절에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지켜봤던 블레셋의 5방백은 블레셋의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딱 거기까지만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교만하고 완악했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사명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지만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은 끝까지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헌신된 삶을, 거룩한 구별된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